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가운 법전과 뜨거운 생명이 충돌하는 부조리의 현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보이시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몽둥이에 지금 앞에 몽둥이가 있는 거예요. 몽둥이에 지금 이렇게 웃는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차가운 법전과 뜨거운 생명이 충돌하는 부조리 현장.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굶주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신의 의로움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그 의로움이라는 우상에 눈이 멀어서 정말 그 제자들의 굶주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깊이 경계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간의 그 근원적인 갈증을 복음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증명하려는 규칙 준수라는 무거운 짐만을 덮일 때가 있다는 거죠. 덮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없는 종교의 비극이며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가 빠져있는 종교 생활의 참담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공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이올린 연습보다는 그 케이스를 닦는데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닦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았어요. 케이스에 먼지 하나라도 앉으면 불같이 화를 냈고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다른 연주자들의 케이스가 지저분한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은 음악가 자격이 없어라고 비난도 했습니다. 마침내 공연 시간이 되어서 무대에 올랐을 때 그는 반짝이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현이 다 끊어지고 소리도 나지 않는 바이올린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케이스를 닦는 데는 완벽했지만 그 안에서 정작 울려 퍼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율은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장치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보면 2절에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비난하는 장면은 종교적인 도덕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일은 창조주가 선물하신 참된 쉼과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경건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비교와 우월감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단순한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복음을 믿고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종교생활, 이 세상 종교는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나를 받아주신다고 믿지만, 신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믿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신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믿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받아주셨으므로 나는 기쁨으로 이것을 행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전자의 사고방식, 즉 행위 구원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율법의 핵심 정신인 사랑과 자비보다 문자에 기록된 금기를 앞세워 타인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에서 판단과 정죄가 넘쳐난다면 뭔가 신앙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세상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내 입술 속에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그냥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교회에서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한번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고수하던 안식일 규정을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숨통을 조기는 기계적 장치로 보시고 그들의 외식적인 율법주의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주님은 형식적인 그 규칙 그 자체보다 그 규칙을 대하는 사람의 중심과 그 마음에 집중하셨습니다. 본래 이 안식일 규례는 인간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설계된 하나님의 사랑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로운 설교도를 사람을 가두고 정죄하는 율법의 감옥으로 변개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진정한 안식은 행위가 아닌 관계에서 온다는 복음의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법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과 지금 그들이 함께 걷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안식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형식을 생명처럼 지켰지만 정작 자신 옆에 있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안식일의 그 밀 이삭 사건은 인간의 행위를 억압하는 종교적 위선에 대한 강력한 예수님의 고발이라는 거죠. 동시에 이는 우리의 행위의 감옥에서 건져내요. 우리를 행위의 종교, 행위적 신앙생활에서 건져내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 복음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이제 4절을 보면은, 2절과 4절을 보면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문구 속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으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아닌 타인을 지배하고 정죄하는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다윗 왕의 사례를 소환하여서 그들을 논리적 모순을 날카롭게 파고드십니다. 만약 율법의 조항이 어떤 율법이 사람의 상황과 맥락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면 그들의 영웅인 다윗 역시 정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막의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인재와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빵을 주신 목적은, 진설병을 주신 목적은 빵 자체를 숭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의식이 있을 때 그 의식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있을 때 그 의식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 의식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비를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로 전락한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며 그 손가락을 숭배하느라 정작 달의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 법이 그 정신인 생명을 소외시키고 법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 위험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의식적 규정을 유보한 것입니다. 이는 무질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법에 순종한 사건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겉으로는 옳게 읽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흐르는 무엇이 있는가? 성경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무엇이 있는가? 은혜의 맥락은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 제사장적 규례를 넘어섰듯 이제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먹이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도덕주의는 사람을 굶주리게 하지만 복음은 가장 거룩한 쫓아 인간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규칙을 준수하는 어떤 종교적인 규칙, 규정, 성경에서 말한 그 율법을 준수한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젠 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에 감격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또는 곁에 있는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눈물이 규정에 맞게 흐르는지 나는 또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습관적인 정의감을 버리라고 경고합니다. 습관적인 정의감. 우리가 믿는 정답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답, 내가 알고 있는 그 옳음이 누군가를 지금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라 부조리한, 합리적이지 않은, 옳지 않은 폭력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이 정답이 누군가를 지금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라 부조리한 폭력일 뿐이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1등석 규정이 있었어요. 1912년에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에 배 안에는 엄격한 신분 질서와 규정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이 배가 가라앉는 절박한 순간에도 어떤 승무원은 3등석 승객은 1등석 갑판으로 올라올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도끼를 들고 3등석 사람 승객이 1등석으로 못 가도 도끼를 들고 통로를 막아섰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배가 침몰하는 실제적인 위기 앞에서도 그들에게는 규정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어떤 승무원에게는 그 규정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 휘두른 정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굶주리고 있는데 갑판의 규정, 안식일의 법이 어겨졌다고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자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침몰하는 배 위에서 규정만 따지는 잔인한 승무원, 잔인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및 이삭을 먹은 사건과 다윗의 진설병 사건은 율법의 문자에 갇혀 자비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의 일침이라는 거죠. 다윗의 굶주림을 용납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형식적인 경건보다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힘들어하는 내 이웃을 향해 한마디 더 따뜻한 말을 권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5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은 그림자에서 실체로, 제도에서 인격으로. 여러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노동을 하면서도 안식을 범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한 목적에 복무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도덕주의적 규칙에 매몰되었으나 예수님은 이 행위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그 목적,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의 목적을 지금 제시한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선언은 단순히 건물의 규모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실체가 그림자를 압도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성전, 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주시는 장소이자 죄 씻음의 희생이 일어나는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전이 가리키던 실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실체가 오셨음에도 여전히 그림자에 집착하는 것은 실제 아내를 곁에 두고도 아내의 사진에만 매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참된 안식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날짜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안식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격 안에 안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돌로 된 성전 건물을 찾지 않지만 여전히 각자의 마음속에 우상의 성전을 짓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업적 성공이 우상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도덕적인 완벽함이 자신을 증명하는 성전이 됩니다. 그 성전 안에서 우리는 규칙을 어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규칙을 완벽히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시스템이나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성전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7절과 8절에 보면 7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진정한 복음과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무엇이냐? 인간의 노력으로, 이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종교적으로 이 제사는 무엇이냐?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달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세상 종교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달래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이 종교적 행위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비. 여기서 자비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행이 아니라, 자비란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행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측량할 수 없는 자비를 받았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스스로 희생 제물을 바쳐 의료지는 종교인에서 거저 주시는 자비를 입은 은혜의 수혜자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죄한 죄를 정죄한 사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냥 무죄한 자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 정죄한 사건 뒤에는 어떤 심리적인 배경이 있는가? 자아를 방어하려는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종종 타인을 정죄합니까? 우리는 종종 왜 옆에 사람들을 또는 어떠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타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을 때, 저 사람을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으로 낙인 찍을 때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는 그런 심리적 허구의 안도감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의를 보호하는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자비를 알지 못했기에 타인의 작은 실수를 발견할 때마다 정죄의 칼을 휘두르며 자신의 올바름을 확인하려 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은혜를 경험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도 때때로 정죄의 칼을 휘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정죄의 칼을 휘두르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과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그런 자격이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기독론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가리키던 모든 쉼과 회복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멈춤으로써 안식, 쉼에 도달하려 애쓰지만 복음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신뢰함으로 그 안식에 참여하려고 초대한다는 거죠.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규칙 준수 여부로 나의 구원을 확인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온전히 용납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심판의 망치를 내려놓고 은혜의 식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이 주는 진정한 안식을 맛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타인을 심판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자비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과분하여 그저 타인에게 그 자비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규칙과 두려움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피곤한 예배 제사를 멈추고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무죄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자비, 은혜의 품 안에 오늘 비로소 우리가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독선적인 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겸손한 은혜의 수혜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은 규칙 준수가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조건 없는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차가운 법전과 뜨거운 생명이 충돌하는 부조리의 현장.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자. 더 나은 사람이 되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도덕적 결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나의 착함을 의지하는 종교적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누리는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오라는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그저 더 도덕적인 사람, 더 의로운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달을수록 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내가 정말 점점 더 나는 정말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 내 스스로가 점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가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열심, 그 종교적 열심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경건의 열심이 오히려 제자들을 더욱더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함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오름이 곁에 있는 이웃을 정죄하고
곁에 있는 이웃을 굶주리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은혜에 기대어 누군가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냐? 내 삶에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거센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인생의 참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고